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무게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힘들어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환경의 물질적 권력의 위세에 짓눌러서 거기에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협박이,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맙니다. 신앙도 팽개치고 모든 것들을 팽개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면 금방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랍비 중에 요하난이라는 랍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래도 옳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면, 랍비 요하난이라는 분이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요하난 랍비를, 선생님을 찾아 방문하러 갔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자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온 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고 오른손의 기둥이시며 권능의 세망치시여 무엇 때문에 당신은 우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기둥입니다. 막 이런 좋은 말로 높인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 우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오늘 인간의 왕 앞에 끌려가고 있다면 가령 그가 나를 대적하여 분노한다고 해도 그 노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왕한테 끌려가는 거라면 인간의 왕은 나를 막 대적해가지고 분노해도 그 노는, 화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가 나를 감옥에 넣어도 그 감옥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의 왕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감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 나는 그를 말로 달래거나 뇌물로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말로 달래보기도 하고 뇌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만군의 왕, 곧 거룩한 자 앞으로 끌려가려 하고 있다. 랍비 요하난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병이 심하게 들어서 이제 내가 만군의 왕,
곧 거룩한 자 앞으로 끌려가려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게 분노하면 그의 분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분노는 왕아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분노는 영원하고 그가 나를 감옥에 넣으시면 그 감옥살이는 영원할 것이며 왕은 영원하게 가둘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가둘 수 있다. 그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면 그 죽음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그를 말이나 뇌물로 매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매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두 길이 있다. 나는 그 길 중 어느 곳으로 끌려갈지 알지 못한다. 구원의 길, 멸망의 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배운 게 있어서. 그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두려워서 죽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데 근데 그 어느 길로 끌려갈지를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러줘요. 좀 전에 요한한 납비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는데 어디로 나를 보낼지 몰라가지고 두렵다. 그래서 울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방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희의 주라면 너희가 나의 종이라면 너희와 나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관계가 있는 자로 불렀다. 너희를 그냥 제자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그냥 종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 만왕의 왕이다. 나는 나중에 심판주인데 너희들도 내가 누리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제자 삼았기 때문에 나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대상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누릴 영화를 다 누릴 신분이 되었다. 내가 가질 모든 것들을 누릴 그런 자격을 너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거죠. 종이 그 상전 같고 상전처럼 그렇게 갖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족하도다. 그 얼마나 좋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 얼마나 멋진 상급이 이미 주어졌고 또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너희가 귀한 존재이고 신분이냐.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대단히 복된 자녀들이다.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누릴 바로 그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떠나실 텐데 앞으로의 삶은 여기 앞에 구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 하면 뭐 왕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회당으로 잡혀가서 막 매맞을 수도 있고요. 죽을 위기에 놓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위협을 할지도 모른다고요, 앞으로. 근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너희들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확신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같은 구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집 주인인 나한테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서 막 초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나의 예수를 집 주인인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저들인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없을 거니까 제자들은 힘들어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잘 살아지던가요?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날마다 의기소침하고 어떨 때는 천국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물질을 나도 취하고 싶고 다른 것 좀 놔두라도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 계속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위협이,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니까 너희들의 이 인생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그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틀림없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안 두려워하면 좋겠다, 야.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확신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써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섬겨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도 주고 믿음도 주고 다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처럼 고마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나와 준다고 고마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는 고마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신분 자체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지위로 격상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다고 예수님은. 해주면 고마워. 열심히 내줘서 힘내서 야 고마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없어가지고 헌신하는 거 너무 고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명령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래요. 나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이런 장소에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대놓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목숨을 앗아간다고 위협하면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이 나는 거죠. 정말 대단히 용기 있게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죽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닥치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흔들릴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너희들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저들이 어쩌면. 그러나 육체를 죽일 뿐이다. 몸은 죽여도 저들은, 사람은, 세상은, 악한 무리들은, 그러나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 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왕이 되었든 총독이 되었든 상관이 없고요.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 위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워서 거기에 짓눌러져서 이 세상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덜 경외하고 세상을 더 크게 두려워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 것, 우리가 또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이르러서 늘 비교 대상이 되지만,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힘있게 느껴지지만, 늘 시험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듣는 제자들은, 왜? 이거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또 제자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그래도 그게 너무 두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설명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날아가다가 안 뜬지 둘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죽든지 안 뜬지 다시 어디로 움직이든지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참새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날다가 앉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새가 날다가 앉고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제자들 너희들을 뽑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뭘 두려워하니? 참새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너희들 목숨을 앗아갈 자는 없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하나님 허락 없이 너희를 죽음에 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순교자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 귀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당부합니다.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곧 그 말이에요.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적어도 제자인 다준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시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한다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12제자 중에 여기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가룟 유다도 해당됩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러나 어쩌면 그 12제자 중에 방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한 명을 뽑자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도 그를 부인했을 겁니다. 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제자 삼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격상시켜서 마치 주인처럼 대우해준 너희는, 나하고 신분이 갖춰져서 천국을 다 누릴 너희는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마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혹은 이 두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6세가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을 위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당신을 교수형에 처하거나 추방시키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답니다. 그때 앤드류 멜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는 진리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추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추방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교수형에 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교수형에 처할 수도 없다. 네가 당신이 처하게 할 수도 없고 추방시킬 수도 없다. 진리를 외친 거죠. 지금 안드레 멜빌이 진리를 외친 거예요. 앤드류가 안드레잖아요. 헨리 왕이 사역자가 목사님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라티머라는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헨리 대왕이 참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왕이 싫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설교자가. 그래서 강단에서 혼잣말로 혼자 스스로 라티머,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라티머, 조심해서 말해라. 헨리 왕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왕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걸리면 바로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왕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는 거죠. 혼잣말로 하는 거죠. 조심해라, 조심해. 지금 여기 헨리 왕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라티머, 조심해서 말하라. 왕 중의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을 두려워해서 조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왕 중에 왕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걸 깨달은 라틴어로 하면. 왕이 싫어하는 말을 준비했다가 왕이 두려우면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근데 왕 중에 왕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안에서 지금 여기에 왕 중에 왕이 더 두려운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왕 중에 왕은 말씀인데 그 말입니다. 그 얘가.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정착시킨 사람이 잔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장례 때에 이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구만 했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 녹스의 일생을 사람들이 본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존 녹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이게 따옴표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존 녹스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의 얼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여기에 눕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의 얼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여기에 지금 눕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존 녹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시대에 지나는 동안에 6세기 그리고 16세기 지금 다 시대마다 다르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초대교회 복음이 막 증거되질 때에 그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한 몇 세기 동안.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 때에 그 비트니아의 총독 플린이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있는 걸 봤는데 이걸 비슷하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근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따왔습니다. 비트니아의 총독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황제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익명의 고발자들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지 밀고해 오면 혐의가 걸린 사람들에게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의 황제의 상 앞에서 포도주와 유향을 드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잡히는 시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또 현상금 그렸는지 몰라요. 밀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잡혀옵니다. 그러면 잡혀온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총독이 플리네가 그렇게 분별하는 방법으로 잡혀온 밀고 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서 포도주와 유향을 신들에게 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 이렇게 해서 만일 그 밀고 당해서 왔던 사람이 이대로 하면 그리스도까지 다 저주하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하고 풀어줄 요량이에요. 근데 밀고 당하여 왔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명령했으나 참 기독인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이러한 것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협박을 하고 명령을 해도 지금 방금 세 가지를 찾아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사라지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이러한 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뿐만 아니고 무리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살아보자, 살자, 믿음으로 살았단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해도 그게 굴하지 않는 거죠.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다 주신 것이 못 느껴지면,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시작한 거죠. 만일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는다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누릴 것들을 우리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누릴 영화도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고마워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다 주실 거니까. 그렇게 귀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거니까. 그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헷갈리신다면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확신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즉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니, 복종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능력 있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행하였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에 안기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